오늘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 시간 결단 영원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일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또는 나는 현재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삶의 현실은 조금도 변함없이 마치 우리 믿음의 생활을 조롱이라도 하듯 더 어렵고 공고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어떤 것들이 그런가? 여러분, 불완전한 미래가 그래요. 그렇죠? 당장 내일 되면 또 이번 주가 되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까? 어떤 문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큰 게 뭐죠?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가정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제적인 압박은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상처가 있다. 여러분, 내가 이번 주는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 하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뭐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계획했던 삶의 방향으로 나의 방향이 삶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고민해요. 내가 계획했던 길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나는 몸이 아파. 이제 내가 예전 같지가 않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맞는가? 왜? 나의 현실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니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함께 이 나눌 이 두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나열했던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볼 말씀은요, 이 두 장의 말씀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힘내라 힘, 마치 우리가 1900군 나눠서 운동회를 하면 힘내라 힘, 이겨라 외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힘, 그런 단순한 위로를 주며 응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아는 자 같이 또 실제가 되어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론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에서 끊으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난. 그렇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을 너무도 잘 아시죠?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곡이 그냥 우연찮게 부르다가 생겨난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곡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는 가슴 아픈 순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곡은 19세기 인도 북동부 쪽의 아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의 추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영국 선교사가 오지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족민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낯설고 서양인조차도, 영국인 선교사조차도 좀 낯선 것이었지만 그들은 인내 그 선교사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을의 리더가 되는 리더격인 추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을의 리더가 되는 그들만의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서양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더구나 추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퍼지고 그 이웃에 있는 부족민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찌 서양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토속적인 신앙을 믿어야지 서양 것을 받아들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부족민들이 옆에 있는 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군을 이루어서 추장의 아이들과 아내와 가족을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 앞으로 데려옵니다. 추장! 당신이 복음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아내가 지금 우리에게 납치되어 있다.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부인해야지만 당신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추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이번만 내가 졌자, 이번만 내가 졌다라고 하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추장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어. 그 순간 다른 부족민이 칼을 들어 그의 아내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추장은 그 자리에 서서 노래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첫 구절을 읽기 시작해요. 2절이 시작될 쯤 다시 아이를 앞에다 데려놓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당신이 받아들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는 이미 잃었지만 자녀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추장은 이내 눈을 질끈 감고 말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목뱀을 당해서 죽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추장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단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말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모든 가족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노마의 압제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환난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네가 믿는 그 신앙으로 너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될 것이고 너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너의 자녀는 학교를 똑바로 다닐 수도 없어. 너희들은 신령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에요. 공고는요, 환난이 주는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압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괴로운 건 뭐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오는 그 심적인 괴로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절망, 고뇌,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일은 괜찮을까? 그 심리적인 압박이 그만큼 했다. 박해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나의 모든 재산들이,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자유들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기근은요, 그 모든 기근, 그 환난과 공고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뺏긴 이유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적신은요, 오랜 세월 동안 공고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입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옷과 모든 것이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거숭이 모임이 되어버려. 절망과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것은 칼이에요. 여러분, 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너무도 잘 알죠. 결국은 자기의 목숨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환난에 당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악의 시나리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마지막에 이르는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진 않아요.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칼이 존재합니다. 어떤 칼이요? 언어적인 칼. 언어적인 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뭐예요? 무차별하게 한 사람을 짓밟아요. 심지어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비난이 그들을 심리적 압박감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기근과 같아서 우리를 굶주리게 해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은 환난과 같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바울이 나열하는 이 모든 고난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싫지 않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우리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 언어로 휘페로니카오라는 단어예요. 휘페로니카. 이 단어는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니카오는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기다, 승리하다는 뜻이고요. 휘페르라는 말은 뭐뭐를 넘어서, 뭐뭐보다도 우월한. 그러면 이 단어를 두 개를 붙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이 돼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물질적인 걱정,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래도 평탄한 길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고난 때문에 더 크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술사가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순수한 쇳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용광로 안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숭고한, 정말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바울은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얼마나 사랑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끝으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그것은요,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하루에도 감정이 수천 번, 수백 번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끼득끼득 그러면서 너무 좋아갖고 막 그 기분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 갑자기 막 울어요. 그래도 갑자기 또 다운이 돼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 여의치 않고 거기에 기반하지 않고 확실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면, 요한일서는 그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한다는 말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주보에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였다는 거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욕과 욕망을 따르던 옛자가 죽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종종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수한 것 같아, 바보들 같아.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세상 사람이 아니다.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승리자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라니까요. 이 진리가 흔들리니까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것이 내 중심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울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어떤 권세도 어떤 골고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곤란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아, 오늘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일까요? 아니면 감정일까요? 아, 그래, 이 구절이 나한테 와닿았어. 그냥 이모션적인 터치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이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신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야지만, 네가 수고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겨놓았어.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아주 자세한 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지. 아멘.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아요? 세상의 문제는 현재 내가 보기엔 너무도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뒤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어떤 거예요? 직장에서야 만나는 상사 아니겠어요? 상사가 돌아다니면서,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일 잘하고 있나? 좀 더 잘 보여야지만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좀 더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유진이가 대학 생활을 할 텐데 좋은 학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보여야 되겠어요? 교수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교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승리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에 대고 우리의 머릿속에 외칩니다.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나약한 인간이야.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봐라, 너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을,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주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자의 삶을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현장으로 그것이 살아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되려면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나만을 위한 욕망,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직장 안에서는 정직을 선택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지는 압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사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삶의 승리자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